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또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온 땅과 만민들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땅과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명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할 수 있다 하시니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원래 더 하려고 했는데요, 드럼이 좀 벅차는 것 같아서 제가 멈췄습니다. 네,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에게 주님 하늘의 평안을 도와주시고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에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담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높이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산 가운데에 주님 힘에 겨워 지치는 그런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들리지 않을 것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내 삶의 요새이시며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힘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삶을 오늘로 우리는 많은 삶의 그 무게들 속에 주님과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을 얻게 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십자가 그 능력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같이 믿습니다. 이 본강 가운데에 우리 각 심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을 위해서는 삶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깨워 주시며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힘이시며 방패이시며 온전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좋으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그 주님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의 따스한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박선분 권사님, 김성미 집사님, 또 일천번제 임선호 어린이, 또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올려드릴 때 함께 올려드린
그 귀한 제목들도 주님 소원들도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갈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ghip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할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는데 참 많은 염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방비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저희 제주 단기 선교가 이번 주였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방에 연합 수련회가, 그러니까 청소년 그 연합 캠프가 이번 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주로 땡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번 주에 갔더라면 못 올라올 뻔했습니다. 배가 뜰 수가 없어요. 태풍과 같이 올라오게 그런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왜 은혜가 되었냐면, 여러분 제주 지방은 지금 수련회 중이거든요. 오늘 밤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잖아요. 제주도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태풍을 맞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희가 제주에 살 때 그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안전 문자가 오는데 태풍 불 때는요 출입을 자제해달라고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날아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지금 내일까지 거기는 수련회거든요. 캠프인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대전 소망교회를 제주 지방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 수많은 교회보다 우리 한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갑자기 막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물놀이를 좋아합니다. 물에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게 노는 사람인데 바다도 좋아하지만 계곡을 더 좋아합니다. 아시죠? 계곡을 제가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아무데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곳인지를 제가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요. 왜냐면요, 사실 이 계곡에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물살이 세거나 낙차가 갑자기 심해져서 소용돌이, 이 와류가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곳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냇가나 또는 계곡 같은 데서 물귀신 썰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잡아 당겼다,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와류 현상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7월 말쯤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대구에 있는 어느 계곡에서 대학생 4명이 놀다가 3명이 사망을 했고요, 1명이 탈진된 상태로 119에 구조된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거예요. 와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낙차가 갑자기 심한 곳, 또 이렇게 움푹 패인 곳 또는 바위가 있는 곳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용돌이는 벗어나기 힘든 곳이고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소용돌이를 생각하다가 소용돌이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또 우리 내면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인생의 소용돌이는요, 우주의 블랙홀처럼 강력한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끌어당기는 인생의 소용돌이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유행, 트렌드, 죄악의 흐름들, 수많은 유혹들이 바로 그러한 소용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소파 위, 또 침대 위, TV 앞이라고 하는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서, 핸드폰이라고 하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의 소용돌이도 무섭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일함의 소용돌이, 그리고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러한 안일함의 소용돌이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거짓 메시지라고 하는 소용돌이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말들과 소문들, 손가락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소용돌이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정말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닐까? 과학이 더 맞는 게 아닐까?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흐름이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러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소용돌이, 신앙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용돌이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또 분별되었으면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와 있습니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또 주님께 예배해야 내가 세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또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끌어당기는 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 과감하게 다 벗어던지고 그것 속에서 빠져나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고 또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용돌이에 빠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셨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보니까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넣을까, 또 궁지에 몰아 넣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거를 그들은 늘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지만 매번 예수님과 토론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늘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코가 납작해집니다. 오히려 창피만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말을 거는데 질문을 하기 앞서서 예수님을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런 칭찬을 들으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위선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와서 칭찬 자체만 두고 보면 쉽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당신은 참되십니다. 또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는 이들의 위선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칭찬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들의 질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 칭찬 내용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처음에 했던 칭찬과 그 다음에 했던 질문은 서로 연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칭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존경한다라고 한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과 또 궁지에 몰아넣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렇게 칭찬을 해요. 주님은 정말 진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으면 주님, 그러니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세요. 아마 그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나서 그 자리를 피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나 너희들과 대화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절히 또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물으세요. 이 그림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그려져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또 가이사가 이 신적인 그런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 간결한 대답에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놀랍게 또 왜 기이하게 여겼을까요? 주님의 답변이 무슨 뜻이길래 그들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잘 내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그 앞에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이 카이는 대체로 그리고 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또 때때로 그러나 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러나 라고 쓰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인 NLT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들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려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요 적은 거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이 표현의 그 깊은 의미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가져온 그 데나리온, 그 동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또 자기가 이 통치자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즉 그 동전은 가이사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나라들이 그 신적인 권력 앞에 그 황제를 경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동전 자체가 분노를 일으키는 또한 치욕적인 그러한 상징물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착취의 도구였고요, 정치적으로는 압제의 도구였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살아있는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동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전을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에 반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에 동조해 주기를, 즉 로마 제국에 대해서 자신들과 같이 반역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한 것에 휘말리지 않고 그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내라, 잘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그러한 나의 모든 소유나 또는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 전체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도 또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혹시 내 생각 속에, 나의 어떤 물질 속에, 또한 나의 어떤 소유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따라간다면 그것은 세상의 것이니까 세상으로 던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따라간다면 세상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떨쳐내라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 나의 생각도 또한 나의 모든 삶의 행동들도, 나의 모든 소유도, 모든 관계도,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비전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일들은 세속적인 일들로 하고 또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일대로 해라.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세상의 모습은 세상대로 살고 여기는 여기대로 살고, 이러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심지어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것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여러분, 이러한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또한 나의 어떤 모든 생각들이나 계획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권 이양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뭐냐?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거짓된 모습입니다. 내가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럴듯하게 찬양하고 있고, 그럴듯하게 헌신하고 있고, 우리 언어 속에서 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이에요.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지금 경계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와서 또다시 주님을 시험합니다. 역시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에는요 수원법 제도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즉 어떤 거냐면, 형제가 많이 있는 집에서 맏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혼자 되잖아요. 과부가 됩니다. 이 부인이 그 동생과 결합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굳이 그 형의 부인, 형수와 또 이 동생과 그렇게 결합을 해서 아들을 낳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대를 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여자, 그 과부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또 홀로 된 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원법은요 사랑의 제도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질문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나온 질문이에요. 맏형이 죽었어요. 누가 남자가 문제인지 여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아기가 없이 남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동생과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그럼 셋째에게로, 또 넷째에게로 그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부활 이후에 이 비극의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그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족보가 꼬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아니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남자들이 죽고 해서 그렇게 결합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히 맏형의 아내가 됩니다. 왜냐? 그 동생들은 단지 씨만 빌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동생과 결합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형의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어떤 그런 족보를 따지자 보면은요, 이 아내는 맏형의 아내가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의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이 그 문제를 부활과 연결시켜서 지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지만 자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모습이었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그 사상을 정당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억지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봐라, 우리 생각이 맞는 거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죽은 뒤에 부활한다는 그런 게 맞겠느냐, 이거는 안 된다, 족보도 꼬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24절과 27절에 보니까 너희 사두개인들이 크게 오해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을 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성경을 글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내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삶을 또다시 한번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육적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여러분, 사두개인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또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또 그 누군가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문자적인 하나님,
그리고 과거 선조들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누구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대,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누가 이렇게 체험을 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두개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뛰어넘는 더 온전한 신앙생활, 더 차원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오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위선,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오해의 소용돌이를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선과 오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빠져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빠져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또 내 인생의 모든 그런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사실 소용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도 사실 있어요. 즉, 우리는 세상의 위선과 오해의 소용돌이, 죄악의 소용돌이, 안일함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처럼 진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소용돌이, 또 은혜의 소용돌이, 또 십자가 사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용돌이에 빠져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모든 세상과 죄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깊은 소용돌이, 주님의 사랑의 깊은 바다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빠지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예수의 은혜 속에 빠져서, 진리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세상의 위선과 오해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또한 죄악의 소용돌이, 영적 나태함과 안일함의 소용돌이도 얼마나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죄악의 소용돌이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한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빠져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깊은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함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많은 죄악의 소용돌이로 우리를 주님 흔들고 우리를 주님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위선과 오해의 소용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며 주님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우리가 주님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오히려 말씀의 소용돌이, 주님 진리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생각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세상의 요소들 속에 주님 우리가 주님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것이오니 다 세상의 것들로 다 주고, 이제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 주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하나님이 나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며 내 삶의 주님 소망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주여,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주님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 영역이 들어간다면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빠지게 합니다. 예수께 빠지고 말씀에 빠지며 진리 가운데 빠지며 성령에 빠지는 삶의 계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직 주님, 예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의 소용돌이로 끌어당기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주님, 세상의 위선과 오해의 소용돌이가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말씀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많은 그러한 소리들과 또한 많은 공격들이 있사온데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죄악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 빠지기 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소용돌이에 빠져서 예수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기도로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끄잡아내어서 세상의 것으로 다 던져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바쳐진 삶, 주님께 드려진 삶,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의 십자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며 내 삶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대안이 되어지고, 주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 모든 것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을 돌아볼 때에 절망뿐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두가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 가족들,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피해 입지 않게 해주시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더 깊이 채워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로 더욱더 새로워져 가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소용돌이 안에 빠지겠습니다. 예수로 빠진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세상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함창하십니다. 주여, 주여.